신명기에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네 편의 장편 설교입니다. 그곳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이유가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재벌전도라면 너희는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다. 가장 보잘것없지만은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신명기는 위대한 책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되는 책입니다. 그 동기가 사랑이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사랑의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인도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구워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너희에게 어떤 메릿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4장에서 7장에서 10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모세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도 사랑이다. 그런즉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모세의 메시지로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그럼 정답입니다. 사랑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정답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 때문에 형제 자매를 돌보십니까? 정답입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의 모세 설교의 메시지는 사랑 때문에 너희를 인도하고 구속하셨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신약에서의 예수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전혀 모세의 설교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뭐 좀 괜찮아서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고 걸레 같았는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이란 말은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죄에 쪄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죄악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다 우리 암송 구절이지요. 에베소서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암송 구절이죠. 주님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으로 구원했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구체적으로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은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럼 주님의 계명은 뭘까요?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계명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신명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2019년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2019년을 복되게 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시기 원합니다. 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 구약의 모세의 설교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고정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고정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저 비즈니스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의 포인트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일을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사랑의 포인트로 계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쁨 충만한 인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중에서 가장 미저러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였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그분이 그 스톡마켓, 남의 돈을 받아서 투자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돈도 좋지만 3개월은 못 버티겠어요. 잠도 못 자겠고, 깨나자마자 PC 두들겨서 오늘 그 스탁이 자기가 투자한 게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삶. 그렇다고 돈도 많이 못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건강은 나빠지고, 그래서 자기 그만뒀다고. 포인트가 바라보는 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의 관심사요, 우리가 세상을 재는 그 기준이 사랑인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에게 참 해를 끼쳤던 인간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하다고, 그리고 지도자들이라고, 존경받는다고, 기도를 잘한다고, 금식을 잘한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이 관심이 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무섭습니다. 유다, 가론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하고 얻은 것이 뭘까요? 돈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꼭 2019년 돈을 쫓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시몬은 누굽니까?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빌립이 와서 전도할 때 빌립이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 빌립을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해서 그들도 성령을 받도록. 그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안수하는 권능을 다오. 어쩌면 요즘도 그렇습니다. 목사직도 돈 주고 산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세대입니다. 관심이 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지금도 그런 거 보면 그때도 그랬구나. 여러분 베드로의 꾸중이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악독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불법에 매였다 했습니다. 지금도 목사직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마 경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총독, 예루살렘 총독 벨릭스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뒀던 그 당시에 그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진리가 뭐냐? 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불경 2년 동안을 벨릭스가 그 와이프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드루실라.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싸움에서 붙들려 왔으니까 바울에게 가서 물어보고 진리가 뭐냐 질문해서 마치 관심인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억합니까? 아니 돈 받을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해도 2년 동안 설교해도 그 인물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설교해도 안 바뀐다면 저 같은 사람은 20년 설교해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 눈에 뭐가 보이는가에 따라서. 데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나의 통역자다. 마가, 누가 이들고 다라고 했던 사역자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무엇 때문에? 편한 삶을 위해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고난의 삶이요 가난의 삶이니까 구박받는 삶이니까 편하려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또 한 세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공중것을 잡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을 당한다. 왜? 이유가 더 중요하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은 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뭘 사랑한다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걸 사랑하고 교만한 걸 더 사랑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정해집니다. 노인이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 노인이 들어가지고 더 인색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내 돈 없으면 나 이제 어떡할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아주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시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 말세에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말세에 하나님보다 돈, 세상, 자기를 더 사랑한다. 돈세자. 앞자가 많으니까 돈세자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do, 행하라. 활동하라, 행하라. 바르게, righteously.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움직여 행동을 해야 됩니다. do, 행하라. 두 번째가 우리 인간의 핵심, love입니다. 누구도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보기에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것이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의 불꽃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 불꽃을 어디에 태우냐? 하나님 사랑하는 데 태우냐? 아니면 돈, 세상, 자기. 그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고통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전자는 기쁨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너무 분명합니다. 누구나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면은 우리를 이해를 위해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인가요? 사랑이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노력해서 큰 사랑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때입니다. 우리 천국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와 둘을 소개할까 합니다. 1m가 넘는 긴 젓가락.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서요. 베드로에게 지옥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아마 부탁했답니다. 그 예화입니다. 지옥을 갔더니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어서 뼈같이 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풍성한 음식이 있는데. 왜냐하면 젓가락이 1m보다 더 길더랍니다. 그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규칙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답니다. 그래서 다 못 먹고 그냥 응어리만 져있고 굶고 천국에 갔답니다. 다시 천국에 가니까 똑같은 잔치가 벌쳐져 있는데 거기서는 기쁨이 넘치더랍니다. 왜요? 당신 뭐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으세요? 그 젓가락으로 집어서 다른 사람을 먹여주니 똑같은 상황에서 천국은 기쁨의 잔치요, 지옥은 불평의 잔치다. 지옥은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천국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다. 2019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0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돈을 세시겠습니까? 권세를 세시겠습니까? 내 가정, 내 부모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 아닙니까?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제가 좋아하는 예화입니다.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것도 예화라고 실화인지 예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속에 눈이 많이 내리는 산속에 한 가정이 남편과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남편이 종종 밑마을로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 내려가면 보통 사흘, 나흘은 있어야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때도 눈이 펑펑 올 때고 그 엄마하고 아들이 집에 있는데 난로를 띄어야 되지요. 그래 장작으로 난로를 띄었는데 그만 그 장작 더미에 뱀이 있었습니다. 독사가 있었습니다. 이 독사가 엄마의 팔을 물어버렸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이거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독이 퍼져서 자기가 죽을 시간이. 엄마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내려갔으니 아무리 빨리 와도 사흘이요, 보통 나흘인데 이 어린 아들을 혼자 남기고 자기가 이제 몇 시간 후면 죽게 되니까 안 되지.
모든 음식을 애가 손잡을 수 있도록 밑에다 아래 갖다 놓았습니다. 애가 배고프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운 날씨에 난로를 떼야 될 장작입니다. 장작은 집안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그 눈길을 조금 가서 창고에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어린애가 그걸 갖다 갖고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한 엄마가 그때부터 부지런히 창고에 가서 장작을 난로합니다. 눈발로 인해서 걷기도 힘든 것을 장작을 줍고 오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땀 나는 것 정도로 중단할 수가 없죠. 죽기를 각오하고 장작을 난로 앞에다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면 하루는 됐겠지. 이제 이틀치 또 갖다 쌓았습니다.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장작을 나갑니다. 3일치, 4일치 쌓고 난 다음에 그 엄마가 그 장작을 놓고 난로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예화, 시반지, 이예화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 남편이 돌아와 봤습니다. 아기는 살아있었고 아내는 누웠습니다. 근데 그 아내도 곧 깨어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독은 분명히 독사였습니다. 그 몸에 독이 퍼졌는데 그 퍼지는 독이 땀과 함께 배출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을 쓰고 죽기로 했다면 그 몸에 들어간 독이 그대로 몸을 돌아가지 못하고 땀으로 많은 부분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죽기를 무릅쓰고 기도할 때는 그 땀이 피가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압축된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사랑의 불꽃에 의해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알든 모르든 내 안에 사랑의 불꽃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이고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뜨거운 사랑을 하라입니다. 건강하고 싶으면, 잘 살고 싶으면 영어로는 have fervent love, 불같은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지근한 사랑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사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원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럴 때 우리가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삽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참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문장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이런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세리도 그렇게 한다. 너희들이 비방하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사랑을 하지 말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너 형제에게만 인사하는 그런 사람은 그건 굳이 사랑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 이방인들도 안 배운 사람들도 다 한다. 그런 사랑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의 말을 인용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맞지요? 기도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요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게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미워만 해도 사랑한다고,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근데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면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인물은 룻입니다. 나오미를 뜨겁게 사랑한 룻입니다. 룻,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거지입니다. 종교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불륜의 자손입니다. 룻과 그 딸이 해서 나온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오는 자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남편 없고 시아버지 죽고 거지지요. 실제로 거지의 삶을 살았죠. 종교적으로 보면은 개만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 룻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저 모압 여인이구나, 거지구나,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느냐. 왜 유대인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갔습니까? 그것도 별로 칭찬받은 일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흉년 때문에 이유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가자마자 엘리멜렉 그 시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합니다. 10년 결혼 생활 후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부터 한 1100년 전, 구약, 지금부터 한 3100년 전쯤 되겠네요. 그래서 남편 없고 아버지 없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그것도 모압 땅에서. 그러니 나오미가 돌아가지요. 돌아가자. 난 돌아간다. 돌아가는데 나 혼자 거지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볼품이 없습니다. 실패한 여인입니다. 나오미 스스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둘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날 따라와 봐야 너의 삶이 없다. 돌아가라. 오르바가 동서지요. 룻의 동서. 오르바가 그래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니요. 눈물을 흘리며. 이게 세상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오미를 떠나갑니다. 안 됐지만 그러나 형편이 그렇지 않느냐.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다가 시아버지도 없고 거지의 삶을 쫓아갈 수 없죠. 또 내 민족도 아니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살고 있어요. 오르바를 아무도 탓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룻도 그렇게 될 것이 당연하지요. 그 나오미가 룻에게도 봐라, 오르바도 그랬으니 너도 돌아가라. 그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냐, 정리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 현대에 오르바가 아니라 오프리라고 돼 있죠. 이름에 R자와 P자를 바꿔가지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 룻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새 삶을 차려라. 룻이 이르되, 여러분, 제가 공부했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룻의 간증이 세상의 어떤 문학보다도 최고의 아름다운 커미트먼트, one of the most beautiful commitments in all the world's literature.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거지 여자입니다. 젊은 날 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유대인은 모계사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백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개종됐음을 얘기합니다. 나 이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기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준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어머니가 누군데요? 돌아가면은 손가락질 받을 그러한 거지입니다. 야, 흉년이라고 모압 땅에 가더니 빈털 터지러 돌아왔구나. 남편 잃고 자식들 잃고. 그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쫓아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겠고 떠나지 않겠다. 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룻에 뭘 보고 계실까요? 그 사랑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뜨거운 사랑을 믿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이 아기를 낳지요. 보아스로부터.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룻이 낳았지만 이제 나오미의 자손이 이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 암석 구절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값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면 저는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고.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씀 없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행하는 것,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love, 사랑해야 됩니다. love mercy, 자비로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습니다. 2019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계산서를 다시 한번 써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2019년은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중용이 있다고 합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은 적당히가 없다고 합니다. evermore,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적당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evermore, 점점 더 크게 성장되는 2020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